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사업 안 되어 가슴 치는 이가 있습니다. 일터를 구하는 이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 주옵소서. 살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모잠비크 고롱고자 기둥교회를 봉헌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IT 기둥교회 잘 수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더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 영상으로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는 전 세계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으로 덥네요.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시원한 거를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오늘만 줄지 다음 주에 줄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주는 것만도 감사하니까 그래도 미리 박수를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더위에 아프리카를 갔으니 얼마나 더위에 고생했냐고 참 그러셔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지금 건기입니다. 건기. 우리로 말하면 겨울입니다. 중부지방 정도는 낮이 초가을 정도 되고요. 밤이 늦가을 정도 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낮이 늦가을 정도 되고 밤이 초겨울 같아갖고 얼마나 추운지 밤에 전기장판 꼽고 히터 틀고 이불 덮고 자다가 왔습니다. 더위의 고생은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모잠비크는 남과 북의 길이가 2,50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중간 지역에 베이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는 남북으로 연결된 아스팔트 도로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베이라에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습니다. 3시간 정도는 괜찮은 길이었는데 2시간 정도는 뭐 온갖 쇼를 해야 가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봉헌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동행하신 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밥값을 서로 내려고 그러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동행하신 장로님이 제일 많이 내셨지만 하도들 내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카드를 다 내라 그래가지고 뽑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카드를 들고 이렇게 뽑기하면 보통 바깥에서 뽑잖아요. 그래서 제 카드는 가운데다 넣고 종업원 보고 카드 하나 뽑으라고 여기 다 서로 내겠다 그러니 어떡하냐 했더니 흑인 아가씨가
하고 골래더니 글쎄 내 거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막판에 내가 냈네. 아유. 하여튼 그렇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결하여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서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값으로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이신 예수님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 성소를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막은 그곳인데 성막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모임의 장소라고 그래서 회막,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성소는 누구나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야 했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랬으니 보통 백성들은 지성소커녕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직접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생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따라서 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변함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의심 없는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손 뒀다 무엇에 쓰겠어요? 밥만 먹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크게 하십시다.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아멘. 오늘 교회 오시다가 신호위반 하셨습니까? 신호위반 했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있어. 걱정되실 겁니다. 일주일 뒤에 날라올까, 열흘 뒤에 날라올까 걱정되실 겁니다. 왜?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딱 신호위반을 했는데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카나다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빨간 차를 모는 흑인이 그냥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차만 따라가면 빨리 가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따라갔습니다. 100마일쯤 달렸어요. 100마일. 100마일이면요 시속 160km 될 거예요. 아니나 달러 언덕을 딱 넘어가는데 경찰이 앞에 있는 사람 딱지를 띄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왔습니다. 너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렸는 줄 아니? 나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앞에 있는 빨간 차 따라갔다고. 그랬더니 그 차를 그냥 따라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마일하고 킬로미터를 조금 헷갈린 것 같다고. 킬로미터, 1킬로미터는 보다 마일이 더 멀거든요. 1마일은 1.6km가 되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하더니 종이에다 뭘 쓰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딱지 떼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는데 딱 주는데 보니까 워닝 온리, 경고장이야. 딱지가 아니라 경고. 얼마나 좋은지.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하고 확 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그 흑인을 만났어요. 막 씩씩거리더니 같은 동료라고 생각했는지 반가워하더라고. 너도 딱지 띄었냐고. 그래서 나는 안 띄었다고. 너도 아까 이거 하던데 왜 안 띄었냐고. 나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하면서 자기는 딱지 띄었다고 막 그런 거야. 난 얼마나 좋은지. 용서받으면요 좋은 거예요. 용서받으면요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면 불안해요. 용서받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회개했고 회개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부 교회가 가진 현대교회의 문제는요, 예배를 즐기도록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배가 리사이틀처럼 무슨 공연처럼 합니다.
보고 듣고 재미있으면 오늘 괜찮았다고, 오늘 찬양대도 괜찮았고 오늘 재미있었다고. 여러분, 예배는 재미있어야 됩니까? 물론 예배의 새로운 형식이 복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게 했다는 장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자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말씀 듣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했어. 믿으시다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참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1800년대 19세기 초에 프랑스를 집권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 있던 오스트리아 군과 싸우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생피에르를 지나갈 때 나폴레옹 군대는 생피에르 마을에 놋그릇, 목재 이런 걸 다 뺏어갑니다. 힘 있는 장정들도 이제 징발을 했습니다. 징발이 뭐예요? 국가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물자나 사람을 강제로 모으거나 거두는 걸 징발이라고 부릅니다.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이 가져간 것은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통에 써준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오히려 욕을 하지요. 그런데 생피에르 마을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종이를 보관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넘은 1984년도에 200년이 넘었나 한 100년이 넘었나 1984년에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스위스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피에르 마을 사람들이 나폴레옹 시절에 써주었던 그 종이를 가지고 미테랑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써준 겁니다. 갚겠다 그랬으니 갚으시오. 미테랑 대통령이 돌아가서 프랑스 정부에서 계산해 보니까 원금만 4만 5천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쯤 됐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 이자에 이자가 보태서 2천만 스위스 프랑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워낙 부자라 260억 정도야 뭐 돈도 아니라 놀래지도 않아요. 종이 쪽지 하나 갖고 있다가 260억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혹시 옛날에 받은 거 있을까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종이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그냥 흔들흔들 못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삐쭉삐쭉 실룩실룩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왜 살이 안 찌는 줄 알아요? 하도 실룩거리는 사람 많아서 그래. 성도는 굳건한 믿음과 함께 힘써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은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줘야 합니다.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서 그 사람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간혹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좀 하라 그러고 뭐 교회 왜 안 왔냐고 그러고 그러면 날 좀 내버려두라고. 내버려두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또 내버려두면 뭐래? 관심이 없대. 어쩌란 얘기야. 내버려두면 내버려둔다 그러고, 응? 관심을 가지면 내버려두라 그러고, 어떡하란 얘기야. 또 내버려둬봐. 가만히 있나. 아유, 뭐 딴 데가 찾을 거 없어. 여기 제가 지금 꼽으래도 여러 데 있어. 어? 나를 여선교회장만 시켜봐라.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진짜 안 시켜봐. 내가 안 한다 그랬냐? 한번 튕겨본 거지. 뭘 튕겨? 아이고 어려워. 여러분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모잠비크에 갔잖아요. 고롱고자 교회만 봉헌한 게 아니에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삼송교회, 삼봉교회에서도요, 거기 교회를 지어서 봉헌식 했어요. 제가 삼봉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교회를 한번 지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아프리카에 교회도 하나 못 짓고 무슨 교회겠어요. 맨날 그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들흔들 하더니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프리카에 갈 때 따라가시더라고. 가는 데마다 기둥교회 간판이 붙어있는 걸 보시더니 마음에 좀 불편하셨나 봐. 그러더니 교회에 가서 우리도 아프리카에 교회 짓자 그래갖고 금년에 지어서 봉헌식을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사람들 만나면 꼬셔.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왕이면 선교하라고, 이왕이면 복음 전하라고 꼬셔. 왜? 서로 돌아보아 함께 천국 가야지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겠어요? IT에 7년 전에 지진 났을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금년에 청년들이 가서 수리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뉴욕에 도착했는데 IT에 폭동이 일어나서 공항이 폐쇄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IT에 못 갔어요. 뉴욕 근처를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헛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IT에 보낼 돈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리했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죠? 주보 뒤에. 모잠비크의 벵겔린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계단에 붙어있는 500여 명의 아이들 중에 57명의 아이들이 그 동네에 있습니다.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자라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모잠비크 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세상을 몰라. 한국교회에서 와서 교회는 지어주는데 한국교회를 몰라. 그래서 제가 다 초청은 못하고 지도자 6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옮겨가기 전에 10월 말 전에 오라고. 어느 날요 아프리카 목사님 6분이 오실 겁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 오실 겁니다. 자기들 꿈을 꾸냐고 서로 꼬집어보고 난리 났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훈련받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날도 없다고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 더워도 모이고 날 추워도 모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열심히 모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사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였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11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 혼자만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열심히 모여 신앙생활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